오늘 제목이 Progress. 나의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나의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의 변화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먼저 예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사무엘, 다윗, 모세, 엘리야, 바울, 또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제사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7명의 렘넌트 가운데 특히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 같은 이런 부류의 렘넌트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변화산을 좀 일찍 체험한 집단 또 좀 늦게 체험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요. 렘넌트 7명인데 모두 다가 변화산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죠. 변화산을 체험. 우리가 변화산을 갖다가 체험해야 된다 하니까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혹은 뭐 그 금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만은 변화산 체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서론의 본문처럼 말씀처럼 평생을 두고 내가 내 인생 평생을 놓고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그런 시간표 내지는 장소 이런 걸 보고서 변화산이다. 나의 변화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평생의 전환점이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질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능해서 너무 찌들리게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의욕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무능이라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기 이 신세한탄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탁 붙잡는 그런 언약을 탁 붙잡는 이런 내 인생의 변화산을 탁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갖다가 요즘에 자주 하시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주의 일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느낀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의 평생의 언약을 굳게 탁 붙잡았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갖다가 자주 하셨죠, 요즘에.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데 우리가 막 늘 질병에 시달리고 거기에 사로잡혀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생의 언약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다. 사기야 뭐 개척교회도 아니죠. 이제 개척한 지 뭐 벌써 9년이나 지나가는데 많은 9년이 다 돼요. 뭐 우리가 뭐 개척교회겠습니까? 근데 개척교회도 아닌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어디를 벗어날 수 없느냐? 이게 늘 남들이 우리를 갖다가 도와줘야 될 만큼 그만큼 경제적인 것도 약하고 뭐 이러는 그런 교회 수준을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면은 우리 교회가 새언약 교회가 만약에 전도운동도 못하는 무능한 교회라면은 그런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을 갖다가 늘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회라면은 사실은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볼 때 그런 교회는 사실은 필요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맞이해야 될 사실은 시간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데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무능에 사로잡혀 있고 전도운동도 일어나지도 않고 개개인이 뭡니까 늘 가난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하려고 하는 때에는 우리가 뭐 헌금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다. 늘 뭡니까 병마에 시달리고 늘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 그것도 신자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결단을 딱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 자신의 현 시점이 얼마만큼 가난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생의 언약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이 광경을 보고서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 원없이 평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진짜로 우리가 평생의 언약을 다 깨닫는다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다가 우리 인생의 보험을 갖다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의 천국 보험을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제대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발견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확실하게 발견해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발견을 하려면 내가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이겠습니까? 뭔가 제대로 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괜찮은 스펙을 쌓은 성공자의 모습 이게 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내 모습을 그거를 확실하게 찾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지. 늘 사건 사고 많고 늘 괴롭고 늘 문제 있고 늘 어렵고 이런 모습이 이게 진짜 내 모습이란 말이냐.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보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으니까 내 모습이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 모습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절대 계획이 뭔지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성막셋을 내가 여기다 짓겠습니다. 호기롭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진짜를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진짜를 갖다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도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엉뚱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무슨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물을 때에는 베드로가 움찔하죠. 뭔가가 찔리는 거거든요. 뭔가가. 우리에게는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내 모습을 진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절대 계획을 진짜로 언약으로 다 붙잡을 수 있는 그거를 발견하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변화산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어릴 때에 그걸 봤거든요. 사무엘은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다윗은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리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의 무관심과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요셉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부모 잃고 형들의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이 겪고 있는 자기 상황이 변화될 수가 없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봤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 요셉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 있어야 되는지, 우리 가문은, 우리 형님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어머니는 뭘 보고, 뭘 못 보고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것을 어린 요셉이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아, 나와 우리 가문은, 우리 아버지는 뭐 해야 될 사람이다?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 가문이구나. 그래서 애국 복음화 하러 가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꿈이 요셉에게 확실하게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 두 번 꿨는데 연달아서 이게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히브리서 11장에 이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그 중대한 발견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나의 변화상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서도 베드로가 허술해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성막 3개를 짓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정확하게 되고 난 뒤에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절에는 그 앞에 4절에는요.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정말로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시기도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게 딱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안전뱅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존재들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찾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변화산의 이 체험을 확실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시간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작정해야 됩니다. 어떤 작정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 발견하고야 말겠다.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항상 헤매이며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유목사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데 내가 늘 가난하고 내가 늘 힘들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다. 절대 하나님 주시는 계획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 학업, 산업, 사역 이런 것들이 뭐하고 쫙 연결이 되어지느냐 237과 연결이 돼요. 237.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절대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바로 앞에 세계복음화가 놓여져 있어도 237이 놓여져 있어도 5천 종족의 축복과 은혜가 놓여져 있어도 발견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의 변화산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 한 가지를 찾아야 됩니까? 첫 번째 찾은 것이 절대 불가능.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면 두 번째 찾아야 될 게 우리의 절대 무능.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응답이 오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막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서 또 막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진짜 응답입니까? 뭐 그런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진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응답 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서도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너는 알지만 내가 누군지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축복과 응답이 엄청난 게 남아있거든요. 어떤 응답이 남아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과 응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자그마한 응답들은 그거는 응답 수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고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저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응답은 응답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응답의 수준 가지고서 우리에게 접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응답. 그거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갈보리산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24. 진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갈보리산 응답.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축복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감람산의 응답을 주실 것인데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쉽게 말해서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내는 응답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절대 응답, 감람산 응답을 하나님은 그대로 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마가다락방 응답. 이거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진짜 엄청난 축복을 이 에덴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깡그렇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생기를 갖다가 불어넣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237 복음화의 놀라운 축복. 이거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는요.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가나안 그 출애굽할 때 그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난리 났지.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오순절에 응답이 쏟아지고 초막절에 응답이 쏟아질 것인데 그런데 그 가는 길 동안에 좀 목마르고 배고프고 덥고 춥고 하니까는요. 이래달라 저래달라 오만 때만 헛소리 하나님 앞에 다 늘어놓은 거죠.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남아있다.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니죠. 사실은.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능력과는 상관없이 절대 무능한 거를 우리가 가지고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 쏟아부었던 초대교회에 쏟아부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보이고 엘리야 보이는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데 이거 가지고 되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잘 지킨다고 뭐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빛의 능력으로라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얻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에게는 호렙산, 엘리야에게 호렙산, 베드로에게는 변화산,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빛이요. 바울은 아예 세계 선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확실하게 감잡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안디옥 교회 나가가지고 전도 운동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 어려워 힘들어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드로아의 환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때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의 마게도냐 프로젝트가 발동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서 알아보고 증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잖아요. 이런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비하셨다. 이거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자에게는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난, 질병, 무능. 이것을 천국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으로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얻어라.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앞에는요, 핍박과 어려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여정을 따라가게 하셨다. 절대 여정.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절대 여정 중 여정이 뭐냐? 237과 치유와 후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이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237의 문을 열어요. 그 237의 문을 열고 거기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렘넌트 후대들을 키우게 되는 어떻게 말입니까? 썸밋으로 키우게 되는 그런 여정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절대 여정만 그 언약의 여정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우리는 이전에는요, 새언약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저는 저 마음에 뭐, 세상살이 한다고 정신도 없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다 제대로 드려도 되지 않겠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다 제가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전도 현장 쳐다보고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그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탁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런 교회를 갖다가 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예배에 대한 시스템. 전도운동을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려면은 우리 각 기관에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그냥 조직이 필요하니까 뭐 이런 조직 저런 조직 만들어 놓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도와 선교, 복음 붙잡고 기도해서 전도와 선교 응답 받으려면은 교회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중고등부 시스템. 그래서 일부러 우리 이진남 선교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금요일 밤에 우리 교사들 다 모여라. 몇 명 되든 안 되든 정말로 중고등부 마음 담고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이 중고등 시스템 넣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중고등 이 시스템 넣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 응답을 딱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학 청년부 우리 오후에 드리는 오천종족 예배에 아예 우리 대학 청년 복음화 운동을 놓고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하는 거다. 237 치유 후대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썸밋 만들 거냐. 시스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 놓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하시지 마시고 새벽기도 들어오세요. 새벽기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결단하시고 새벽기도 들어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새벽기도 들어오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 놓고 기관 놓고 교회 시스템 넣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이 현장에 산업 현장에 거기에 지교회 운동 일어나지 않는다. 70인 이게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의 사역과 산업 현장에 거기에 70 지역, 70 제자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70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237과 치유와 후대 반드시 이거 변화시키고 살리고 키울 수 있는 서밋 만들 수 있는 교회 시스템 만들어라. 현장 시스템 만들어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선을 통과해라. 다락방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다락방 그게 바로 뭡니까? 변화선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 이외에 전혀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생각해 보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응답이 올 수 있겠습니까? 다락방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변화산 만들어서 거기서 변화산을 체험해라. 이 변화산을 통과해라.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있는 현장에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4개 중에 하나의 변화산을 만들어라. 모든 성도님들은 그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절대계, 절대응답, 절대여정 찾고 체험하고 따라가라. 앞이 캄캄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암담하면은 어떻게 그 현실을 이게 문제를 파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이 있어도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작정 따르십니다. 인생의 작정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산 만들어야 돼. 내 인생의 변화산 만들어야 돼. 변화시키는 변화산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변화산을 예배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딱 가지시고 현장에 우리 교회처럼 할 수 있는 작은 교회 있죠.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를 세우고 계속해서 저는 순회하는 꿈을 매일마다 꾸고 있습니다. 평생을 놓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그거를 위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변화산을 우리가 만들고 체험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산업 현장, 사역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지역 현장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